9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신도 자기 스스로 이름을 가진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억만 개, 수십억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어요? 인간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서 여러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 신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신의 이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붙여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분만이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생이 이 세상의 종교는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름이에요. 신을 향해서 인간이 만들어서 그 신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신의 입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감춰줬었던 그 이름을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그렇죠.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영광받는 것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영광받으신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잠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이렇게 설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60대 되신 양반이 저를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래 물어봐요.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을 해요. 예수지? 예수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시작. 시작.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러냐 봐라.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막 찾아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꿀리지 마세요. 그때도 꿀리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 제가 잠깐 이렇게 우리 시편 한번 봐요. 시편 83편 18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편 83편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 말이 맞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제3세계의 원주민에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건 하나님이 니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전해내는 거죠.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를 가르치라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사도들이 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한 일들이 있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일이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지금 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아주 좋은 앱들 다 깔고 다니시잖아요. 저보다 다 좋은 앱들 깔고 다녀요. 저는 아침에 성경 읽는데 그 다번역 성경 찬송인가? 그게 속독으로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런 앱을 깔고 있으면서 당신들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나도 좀 가르쳐 주지. 나는 그런 속독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갖고 유튜브에 찾아갖고 막 찾다가 보면 중간에 막 광고 나와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광고가 아니라 쌀라쌀라 하면서 나와서 광고 나와갖고 잠깐 또 끊었다가 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많은 앱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의 여호와의 이름 딱 쳐보세요. 그럼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라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직접 보이고 나타내 주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도 가질 수 없는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전지가 뭐예요? 전지 몰라요. 전지 사절지 그런 거 얘기해요. 전지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가서 여러분이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했는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갖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생활이나 하는 말들이나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 알지. 왜 그래요? 주님만 왜 알아요? 그 얘기하면 안 됐죠. 주님이 왜 알아요? 함께 하시니까 알죠. 함께 하시니까. 함께 맨날 다녀 이렇게. 우리는 벽사이와 벽사이. 강태훈 지금 어디 있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볼 수가 없어. 벽에 가로막혀 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놈하고 함께 하니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벽 하나만 가로막혀도 이게 방음만 잘 되는 상태에서 이건 뭘 했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혜성이가 연합 집회를 갔다 와갖고 이 그 연합 집회 할 때 방 배정을 할 때 그 청년들을 따로 하고 뭐 자매들을 따로 하고 어른들 따로 하고 그 가운데서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만 또 따로 했어요. 목회자들만 따로 해갖고 목회자들 4명만 딱 그 구석에다 쳐 박아놓고 니들끼리 한번 대타 해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날인가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냥 잘했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죠.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와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입술이 터진 게 아니라 입이 터졌어요. 입이 터져갖고 이제 목사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목사 아들이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 같지 않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 까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아들들끼리 모였으니까 목사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통 터지는 거, 불만, 불평들을 그 3, 4일 동안 계속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 이렇게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나. 근데 한 녀석이 이제 아들 녀석이 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사역한다고 아버지가 이제 목회한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 없으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뭐 목회한다고 게임기를 팍팍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노트북을 게임하라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그럼 어쩔 수 없다.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내가 살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다는 거야.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갖고 노트북을 하나 딱 샀대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노트북 사갖고 하는 게 뭐예요? 시작이 이제 게임 하는 거야. 게임 게임 프로그램 다 깔아놓고 게임을 계속 시작하는 거야.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게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새벽 1시, 2시, 3시, 막 4시까지 막 하는 거예요. 예? 목사 아버지가 화장실 가다가 말고 방에 이렇게 막 따다다닥 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타자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맨 처음에 한 새벽 1시 정도는 가고 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닥 하는 소리가 자라 이렇게 몇 번 한 거야. 한 며칠을 했을 거야. 몇 달을 했든지 며칠을 했든지 막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그날이 된 거죠. 그날 됐고 아버지가 왔고 딱 들으면서 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라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무서웠대요. 굉장히 무서워갖고 아버지한테 이게 이제 아버지가 계속 녹화하면서 계속 자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문짝에 이제 문은 이제 잠궜으니까 열지는 않으면서 그 문짝에다가 대놓고 뭐라 그랬다고? 그랬대요. 무서우니까 문 열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야. 아들이 죽일까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아버지가 폭발해갖고 이제 좀 잠깐 이제 갔는데 아버지 소리는 안 들리고 연장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는 거예요. 연장 들리고 막 망치 소리 막 그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도 뭐 했냐? 뭔 얘기 했냐? 예. 그래갖고 아버지가 화나갖고 그 문짝을 망치로 확 깨버렸대요. 깨버려갖고 문을 쑥 집어넣고 또 해갖고 들어가더니 그 책상에 있었던 노트북을 막 해요. 노트북이 다 박살난 거예요. 노트북이 다 박살나갖고 한마디 했더래요. 다 노트북 박살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라 그렇게 하고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게임기 사달라고 해서 게임기 사주지도 못하면서 노트북을 사주지도 못하면서 그래갖고 내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샀는데 자기는 도와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내가 산 노트북 내가 사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그러면서 다 부시냐고 그래갖고 막 불만을 표출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놈의 아들은 아버지가 막 눈 부릅쓰고 막 하니까 아버지 하지 말라고
자기를 막 이게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팍팍 쳤대요. 예? 그 목사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하지 말라고 다급하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사랑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 가능하지만 표현 방법이 잘못되긴 했는데 여하튼 막 자기를 막 치고 머리를 막 그 책상에다 쥐어 박았대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갖고 야, 하지 말라고 그런 목사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저도 왜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 줬겠습니까? 상처 줬겠죠. 힘들게 했겠죠. 막 이렇게는 못하면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손을 잡을 때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막 마음에 속상하고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그런 목사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좀 뭔 얘기다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벽 하나만 딱 두고 목사 아버지의 시선 하나 딱 가리고 아니면 권사님의 권사 어머니 눈 하나 딱 가리고 아니면 누구 집사 눈 딱 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했는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내 삶 가운데 네가 뭐를 하고 있구나, 네가 무슨 행동을 했구나, 무슨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가 뭘 필요한지. 제 과거에 실습전도사 하면서 참 힘들게 지냈는데 지금은 뭐 똑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힘들다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실습전도사로 살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내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마시고 하는 건 그냥 젊으니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상처 입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어느 날 찬송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어떤 찬송 불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웃어요? 왜 웃어? 뭐가 웃겨?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 다음 가사가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막 힘들고 어렵고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뭐 마시고 뭐 생활하는 그 자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순간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지만 나는 몰라요. 목회자로서 상담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질문인지 아냐면, 목사님 이런 환경이 왜 왔을까요?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진단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환경이 왜 왔는지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 이거 와갖고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왔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난 해줄 말이 없어요. 기도해야 알아요. 기도해야. 그리고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정말 그에게 합당한 정답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늘 이렇게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이 저에게 전해질 때, 근데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있으면 그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저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런 문제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사람만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9장 27절에 한번 보십니다. 9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서 두 맹인이라고 하는 자가 왔어요. 여러분, 맹인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맹인을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이게 첫 서두에 맹인이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맹인이든 문둥병자든 장녀든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 아니면 몸에 어떤 질병들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의 범죄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저 사람의 보는 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죄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인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613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32,500가지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여기에서는 적절하게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사건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요. 우리가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몸으로서 지체들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쉽사리 막 판단하고 정죄할 때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일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질병의 문제는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귀신에게 억눌려 있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질병이 걸린 그 문제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하는 그 맹인, 장애로서 태어난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모든 질병의 문제다, 그럴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100%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저가 질병에 든 이유가 귀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억압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억압되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귀신 보내는 거, 귀신 쫓는 거, 귀신 내보내는 것에 온 신경이 다 가서, 왜? 보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너 지금 아픈 이유, 너 질병에 걸린 이유 귀신 때문이야 라고 정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과 다르게 미혹의 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과 달리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엄연히 다르다 이 말이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가 귀신은 보기에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리는 보게 하고 가르침은 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시선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맹인이 비록 두 눈이 멀었지만 그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두 눈을 감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해결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냥 예수 찾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에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맹인이라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름말이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1월 1일 신년만 되면 무당집에 얼마나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무당들 가운데서는요 집사들 권사들 참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기도했었던 그게 있어서 한번 미혹이 돼버리면 완전히 거기에 넘어가서 기도하는 습관까지 있대요. 근데 더 좋은 예는 옛날에 우리 그 평양에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했었던 그 시기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대현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출신은 뭐였냐면 무당 출신이었어요. 무당 출신이었는데 그 무당 출신이었던 그분이 변화되어서 이제 결국은 목사가 되었는데 무당 시절에 8개의 귀신을 섬겼대요. 8개의 신을 섬겼대. 근데 그 8개의 신을 섬길 때마다 어떻게 섬겼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분이 그렇게 무당으로 살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목사로 안수를 딱 받은 거예요. 다른 건 귀신 다 쫓아버리고 귀신 다 접어버리고 그거 신상들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 집 다 정결케 해놓고 근데 안 변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쓰셨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4시부터 그 기도하는 거. 과거에는 귀신이 붙들었지만 이제 누가 붙들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래서 그 4시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갖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분 하나 때문에. 그분이 시작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목사들은 길선주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지만 그분 싫어해요. 새벽 기도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정말 그래서 어떤 아들이 당신 아버지가 27년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존경하는 게 있대요. 27년 동안 새벽 기도 인도를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오늘 목사는 새벽 기도 빠졌는데. 예? 인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건데 목사는 빠졌는데 그 당신은 그냥 시골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 내려놓고 정말 뭐 설교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특출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성도들의 막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27년 동안 그냥 그렇게 그 삶을 강하게 지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 좀 설교 좀 잘하시지, 좀 이렇게 화려하게도 좀 해보시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2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당신이 1년 앞당겨서 정년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출난 거는 없어도 그대로 꾸준히 마라톤처럼 해오신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존경스럽겠지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새벽기도 안 빼먹게. 에? 찔리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에? 그렇게 돼야 되죠. 에? 뭐가 다 또 이쪽으로 왔는지 몰라. 오늘 자꾸 곁길로 가는데 우리 삶에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귀신 얘기하다가 귀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으면 그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귀신 어떤 권세, 기도의 권세, 물론 그런 거 다 몰랐어요. 예? 뭐 성경의 권세, 기도의 권세 그런 거 다 몰랐어요. 내가 교회 앞에 딱 들어왔을 때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거지. 다른 거 그거는 그 차후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기도의 권능이 뭔지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 어떤 능력이 생겨나는지 몰라도 예수만 알면 다 변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서 사도들이 변했지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예수 만나면 예수 보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맹인과 같은 환경, 맹인이 왜 되었는지, 맹인처럼 왜 내가 슬퍼해야 되는지, 왜 어려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맹인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지금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를 그냥 훌쩍 지나가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멀리서 마치 바라보시는 것처럼 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도 아니면 지나가실 때에도 저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도 언제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이렇게 눈이 다쳤어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잠 오니까 한번 눈 감아요. 빨리 떠요. 이제 빨리 떠. 잠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눈 떠요. 눈 잠깐 감았을 때 뭘 느꼈어요? 잠이 온다를 느꼈으면 안 되고 주님이 함께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어요. 내가 눈을 감았든 눈을 떴든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맹인과 같은 삶의 환경이 있어도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정답은 있어요. 맹인과 같이 생겼어도 맹인처럼 문제가 있었어도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3번 하십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눈이 떠 있어도 눈이 감겼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지나가실 때 그러니까 그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반응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도 알지만 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나의 음성을 듣는다 거예요.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들어서 주님이 지금 계속 여리고성에 저 윗지방에서부터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신 그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데 예수가 지나가신다. 비록 아픔 못 봐도 귀는 들리잖아요. 예? 둘 다 이게 다 망가졌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오늘 듣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영원히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리고성을 지날 때도 그 두 맹인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저 두 맹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우리의 심장 여기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지금 여리고성 지나갈 때 저 두 맹인이 있다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삶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에 주님이 딱 놓으실 때 너는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할래?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적군들을 탐지하고 와서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예수께서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들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주 들어요. 계속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31절에도 말을 하지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해요. 세상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단지 이 무리들이 그렇게 짖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가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잠잠하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는 맹인이고 나는 그렇게 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그냥 죄인이고 범죄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립니다. 나를 감춥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그러거든. 당신 귀신 들려서 그래.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도 안 해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질병에 걸려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방구석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늘 두 맹인이 한 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방해해요. 너 신앙생활 왜 이렇게 더럽게 못하냐? 너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지 못하냐? 범죄하냐? 그러 봐라, 네 자식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네 꼬라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내게 돌아오라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랬지, 방구석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구석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방구석이 골방이잖아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 그때만 방구석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알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영적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게 최고의 방해꾼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요 문제도 안 돼요. 저 미국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야 임마 너 왜 교회 나가냐 이 자식아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교회 나가서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괴롭다고 이러면 그때부터 흔들리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족으로 돌아가면, 아니면 공동체로 이렇게 돌아오면, 아니면 학교로 가서 가장 내가 아끼고 가장 나랑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나에게 관심을 써줬던 사람이 그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수를 팍 뽑아야지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방구석으로 계속 들어가면 당신은 더러운 영들에게 계속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오늘 성경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이 와서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애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었죠?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예배 동역자인 거예요. 20몇 장에 있었어요? 어디요? 20장 21절 거기 한번 보세요. 20장 21절 22절 20장 역대하 2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성경 보이십니까?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적들과 싸우고 있어요. 어렵게 됐어요. 힘들게 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찬송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늘도 노래하는 자들을 진치우고 오늘도 백성들을 앞에다 세우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이 그 시작될 때에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여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여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 더러운 영들에게 얽매여서 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오늘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먼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긍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정말 우리를 잠잠하게 하고 두 맹인의 입술을 닫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20장 마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잠잠해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러나 맹인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이게 왜 그래? 저는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가정을 살린다라고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정을 살린다.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야 가정이 진짜 산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부부들이 결혼해도 그냥 서슴없이 이혼하지요. 뭐 성격 차이라고 그러고 뭐 무슨 차이라고 그러고 뭐 힘들어서 이렇게 금방금방 헤어져요. 결혼하기 뭐 하자 금방금방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가정, 세상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기보단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명령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계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기독교의 복음을 안 듣고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혼에 대한 문제들, 가정들 금방금방 다 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라고 배운 일이 없거든요.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지 저 발가락이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 손가락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머리가 돼갖고 명령하고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남편으로 보지 말고, 아내로 보지 말고, 자식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섬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혼하고 싶고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 관심을 그렇게 둬. 당연히 이혼하고 싶었죠. 근데 새끼들 때문에 못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빨리 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뭐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왜 제가 그 결혼 초기에 이혼이라라고는 두 글자 말도 꺼내지 말아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 꺼내지도 말아라. 꺼내면 꺼낼수록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하는 건 원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아야지 마귀를 찾으면 안 돼요. 마귀가 핑계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역사할 만한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입술로 꺼내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서 삭히세요. 예수 이름 찾으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거를 박멸하세요. 멸절시켜버리세요. 이 안에서 세상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정말로 모든 관계를 부수는 것들을 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 멸절시키세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키세요. 그런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 가르쳐 줬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잡고 붙잡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렇죠, 권사님? 벌써 어디 감히 나랑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자격이 있어서 섬겨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자격 없었어요. 더러웠어요. 추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 맨날 저녁에 디스코텍 가갖고 막 춤췄다고 그래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 변해서 디스코텍 안 가잖아요. 디스코텍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가정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맹인처럼 힘들어도 오늘 소리 지르세요. 더욱 소리 지르세요. 예수님 앞에서 교양 세우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처럼 막 이렇게 교양 있게 다윗처럼 춤추면 안 돼. 그럼 미갈꼬라지 납니다. 예수님 앞에 교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죠. 세상 교양 갖다 주지 마세요. 오직 베레아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런 교양을 찾아야 되죠. 어디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저급하게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그래.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돌을 던질 만큼 그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최소한 50m 이상이라고요. 그 최소한 50m 이상에서 아버지여 나의 자니 이렇게 그러면 하는 그 기도가 제자들 귀에 쏙쏙쏙 들렸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이 안에서 막 죽어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믿는 자들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통동동동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심이 찾으라는 거예요. 전 마음이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주변에 가장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원수를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 그거는 아무런 부질없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맹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비록 육신의 맹인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 맹인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만큼은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그 김기현 집사라고 하는 그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간증하기를 그래요. 자기가 96학번인가 94학번인데 그 94학번인데 자기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전국에서 1% 안에 들었대요. 전국에 1% 안에 들어갔고 연세대를 들어갔는데 연세대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이게 턱 관절이 안 좋아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자고. 근데 수술을 하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반신반의를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다가 잘못돼 갖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3초간 중단되면서 이 시력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요 예수를 찾아본 일이 없고요 교회를 찾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가려져서 이제 완전히 절망한 상태. 그 절망한 상태에서 연대니까 연대는 기독교 학과잖아요. 그래서 체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 그 체포를 드릴 때 교수가 이제 교수님이 믿으신 분이신데 그 믿으신 분이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더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공허하고 혼돈하였더라. 그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를 딱 해설을 해주는데 자기하고 똑같더래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에 이러니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그 채플 안 들어가기 위해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채플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그러다 말고 3학년 돼 갖고 딱 들어갔는데 그 수업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빛이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더라. 그러면서 빛이 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1장을 해설을 해주는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흑암이 공허하고 그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육신이 떠져서 보이고 막 세상을 보고 열심히 공부했었을 때는 그 열심히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이젠 육신의 맹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기 때문에 죄인이다. 예? 보기 때문에 죄인이다. 보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보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맹인인가? 그렇다. 니들이 맹인이다. 죄를 가지고 있는 맹인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분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이 피투성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결국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맹인과 같은 맹인이 처해 있었던 그 삶처럼 우리가 왜 왔는지, 그런 문제가 왜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원수들이 방해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오늘도 더 크게 소리 지르세요.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찾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맹인된 나의 모습들이 다 깨어지고 주님을 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고 대면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영적 생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부르며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정말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두 맹인이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내가 맹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주님,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고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